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 내 오르시기 전에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특별히 여인들은 무덤에서 주님을 만났고요. 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그분들에게 나타났을까? 전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 삶의 자리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도록 주께서 힘을 주시기 위해 나타나셨다고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다시 하나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면 당신은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럽습니다. 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걸까 생각해 보면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보여줬던 제자들의 모습이 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달라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부활을 믿지 않았을 때 제자들은요, 무력한 자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갔고요, 다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그 부활 가운데 살아간 사람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계셨던 그 자리에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차이가 뭐냐? 딱 한 가지예요. 부활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예요.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동일한 부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 부활의 능력으로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그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 누가복음 24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아마 천사라고 저희가 알죠.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으시고 살아나셨다. 갈릴리 계실 때 너에게 한 말을 기억하라.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여자들은요,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뻐서 진짜 버선발로 누구에게 달려갔냐 하면 제자들에게 달려가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때 9절부터 11절에 보면 제자들이 아주 반응이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1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시나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그랬더니 어처구니 없는 일로 여기며. 여러분, 제가 이걸 원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아피스테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피스테오가 믿음이란 뜻이에요. 피스티스, 피스테오. 그런데 아가 붙으면 부정형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 번역이 마음에 안 듭니다만 개정개혁 번역은 믿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예 안 믿은 거예요. 3년을 같이 먹고 자고 예수의 모든 기적을 봤지만 부활했다고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처구니 안 믿는 제자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제자들이 이 실패한 모습을 성경은 왜 기록하냐 하면 우리도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래 믿거나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하면 무력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다고 되겠어? 라는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믿지 않으니까. 만약에 여러분 오래 믿은 걸로, 오래 믿었다는 표현보단 오래 있었던 걸로 따지면 제자들이 여인보다 훨씬 더 믿음이 강해야 돼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같이 밥 먹은 게 몇 끼인데. 근데 제자들은요 안 믿어요. 그런데 여인들은 믿어요. 여러분 이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아무리 예수님과 내가 가까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고 해도 이 믿음이 없다면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교회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내가 헌신했다고 해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헛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그나마 한 제자, 여러분 성경에 딱 한 제자가 여자들 말이 진짠가 하고 무덤에 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미리 보여주셨네. 베드로 하나예요. 베드로 하나가 일어나서 무덤에 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달려갔는데 뭐만 봐요? 거기에 삼배만, 예수가 입었던 옷만 입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여겨요? 이상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뭐하러 갔죠?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갈릴리에 다시 가셔서 그 베드로를 부르시잖아요. 인생 포기한 거예요. 끝났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이 제자 중에 고향으로 간 엠마오 가는 제자 두 사람 이야기를 통해 왜 그들이 그렇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사랑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제자 이름이 여기에 한 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뭐 걸어서 멀단 얘기예요. 차로 가면 그렇게 멀지 않아요. 거리로 치면 지도 보여드릴게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지중해 방향으로 한 12.5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고도 차이가 얼마나 나냐 하면 676m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저 산꼭대기에 있고 엠마오는 저 지중해 바다 저 낮은 곳에 있어요. 여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진짜 충격적인 게 뭔 줄 알아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제가 가장 충격받은 게 뭐냐 하면 이 엠마오 두 제자가 고향으로 돌아간 날이에요. 저는 이번에 처음 봤어요. 언제 돌아갔을까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며칠 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일주일. 적어도 한 달? 뭐 본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24장 13절이에요.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 날이 언제냐 하면 베드로가 무덤 갔던 날이에요. 베드로가 무덤에 갔던 날이 언제냐 하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날이에요. 자, 그러면 같은 날이에요. 그냥 무덤 보고 간 거예요. 뭐 기다리거나 혹시 부활하셨으면 내가 볼 수 있을까란 기대가 1도 없어요. 그날 바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나누는 대화가 뭐냐 하면 14절에 보면 그들이 일어난 일을 서로 이야기해요. 야, 우리가 참 3년 동안 그래도 참 열심히 믿었는데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15절 예수님이 같이 걸어요. 이런 거에 두 사람이 얘기하면서 걷는데 누가 하나 슬쩍 들어와서 걷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은 눈이 가려져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예요. 재밌죠? 부활하신 주님이 다른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알아봤어요. 모두가. 근데 이 사람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 몇 번 못 봐서 그랬을까요? 아닐걸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는 꽤 유명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뭘 하시냐면 설교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계속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전에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내용으로 설교를 드렸는데 그때 이런 얘기 드렸어요. 사람은요 아무리 멀어도 자기 욕하면 들려요. 얼마 전에 부목사님 두 분이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전기철 이 얘기 나와서 마목사님 깜짝 놀라셔서 어떻게 들려요 그게? 그러는데 내 이름 얘기하면 다 들린다.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이요 그 사람 없을 때 한 얘기도 다 들어가요. 그래서 말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자기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17절에 보면 아주 정승맞게 물어봐요. 당신들이 걸으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얘기인 줄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해요.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을 때 며칠 동안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왜 당신은 모릅니까? 라고 역으로 물어봐요. 여기 글로바라는 사람은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그래서 누군지 추측하기가 힘듭니다만 요한복음 말씀에 19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글로바의 아내가 여기에 등장하는 거 보면 대충 어떻게 추측할 수 있냐면 제자 중에 그래도 이름은 있었던 사람이다. 글로바의 아내라고 남편의 이름을 지정한 거 보면 무명의 제자가 아니라 그래도 꽤 이름이 있는 제자였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같이 있었을 텐데 전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답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물어봐요. 19절.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내가 잘 모르겠는데 무슨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얘기를 해줘요.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고 예언자였습니다. 그분이 사형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셨습니다가 아니라 죽었습니다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는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지난 주인가요?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코엑스의 한 회사 예배드리러 갔어요. 예배드리러 가러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가 뭐 20몇 층이라 굉장히 높은데 어떤 여자분 3분이 타시는 거예요. 제가 혼자 타고 가는데 여자 3분이 대화가 이래요. 오늘부터 다시 예배 드린다며? 한 분이 물어봐요. 야 오늘 어떤 사람이냐? 설교하는 사람이. 저 이렇게 서 있는데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 줄 아세요? 제발 주님 입에서 나쁜 얘기 안 나오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나쁜 얘기 했는데 제가 그 사람인 줄 알고 예배 시간에 제 얼굴 봐봐요. 한참 욕했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설교하고 있어. 얼마나 그분이 민망하겠어요. 그래서 나쁜 얘기 할 수도 있고 좋은 얘기 할 수 있죠. 근데 제발 제가 있는데 나쁜 얘기해서 주님 서로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행히 나쁜 얘기는 안 나왔어요. 뭐 이런 시츄에이션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기 얘기를 하는데 죽었다 끝났어요. 부활했는데 부활해서 지금 옆에 있는데 죽으셨어요. 끝이에요. 사랑 여러분,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글로바와 그 다른 제자들에게 얼마나 실망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한번 그 이후에 이 글로바가 하는 얘기를 좀만 더 볼게요. 21절. 우리는 그분이 어떤 사람인 줄 믿었냐 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소망을 뒀다는 거예요. 소망을 뒀는데 그런데 23절. 시신을 찾지 못하고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인데 천사가 예수가 살아났다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가서 그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으로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지 못한다는 얘기로 이 얘기가 끝나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에도 여기서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시대?
그리고 나서 소망을 걸어요. 근데 이 소망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소망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일의 소망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원되기를, 다시 말하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되고, 그리고 뭔가 헤롯의 손에서 구원되기를 바라는 그 소망을 이루어 주는 분이라고 나는 믿었는데 예수는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아니 12제자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소망을 둔 게 아니라 자기의 원하는 일을 소망으로 두고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분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얼마나 다른지 제가 거의 매주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28절 집에 도착했네요. 이미 한참, 그러니까 12.5km를 예수님하고 얘기하고 온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28절에 예수는 난 좀 더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만류해요. 만류하고 우리와 같이 식사하시죠. 그리고는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려고 앉았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자, 31절만 같이 읽게 시작.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아멘. 두 가지를 보자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안 나와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한 가지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떡을 뗄 때 그들의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일까요? 떡을 뗀다는 말이 성만찬을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성만찬을 할 때 그들의 눈이 열렸다는 말이잖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성만찬은 어떤 일이에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에요? 이 교회에 앉아가지고 거룩하게 떡을 떼서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리추얼, 예배로 주신 게 아니에요. 예식으로 준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거룩한 성례전에 뭐 이렇게 따지는 분이 많은데, 사실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그냥 너네들이 밥 먹을 때예요. 너네들이 음식을 먹을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신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그저 앉아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때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게 돼요. 저는 성만찬 하는 것이 특별한 행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매 끼의 식사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자리가 되고, 매 끼의 만찬과 식사를 통해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구나,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구나, 눈이 열려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언가 꼭 예식의 자리에 와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거룩한 성찬식. 여러분, 거룩한 성찬식은 사실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식사 자리예요. 아침, 점심, 저녁, 그 자리가 거룩한 성찬의 자리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먹고 마실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주님의 양식입니다. 주님, 이 양식을 오늘 내가 내 몸에 받아들입니다.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시고 오늘도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게 성만찬의 저는 본래 의미라고 생각해요. 사랑 여러분, 눈이 열렸어요.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근데 그때 예수님은 떠나세요. 왜? 예수님을 깨달으면 그때 모든 게 해결이 돼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실망하여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깨닫자마자 예수님 사라지세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면 엠마오의 제자가 그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제자들과 오늘 저희가 읽은 마지막 말씀, 자기에게 빵을 뗄 때 나타나신 예수님 이야기를 나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깨닫기만 하면 돼요. 뭐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가 필요 없어요. 주님이시구나. 내 생명을 이끌어 주시는 분, 내 삶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구나. 여러분, 이 눈만 열리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삶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그래서 오늘 엠마오의 두 제자가 왜 눈이 가리워졌을까 24장 16절을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까 해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 예수를 알지 못했다라는 본문과 31절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왜 눈이 가려졌고 왜 눈이 열리게 됐을까 하는 겁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이 자신의 욕심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한 말 기억하시죠? 야고보서 1장 14절. 제가 좀 목이 안 좋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 아멘. 욕심이에요. 저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못 보느냐? 욕심이에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 눈이 가리워졌고 왜 눈이 열렸을까? 욕심이에요. 다만 저는 나쁜 일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좋은 일, 선한 일, 구제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도 욕심으로 해요. 그러면 망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면 아무리 선한 일도 망하게 돼 있어요. 분열이 일어나요. 싸워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이들이 소망을 예수님께 뒀지만 그 소망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욕심이에요. 이스라엘이 구원되기를 원한다. 나쁜 욕심이 아니에요. 선한 욕심이에요. 그런데 욕심이 되는 순간 처절하게 불행한 길로 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시리즈 한 거 기억나시나요? 뭐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랑이냐 집착이냐 이 두 개가요 아주 굉장히 다를 것 같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하고 집착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보여지는 현상은 똑같아요. 너무 잘해줘요. 너무 모든 거에 목숨을 걸어요. 그런데 집착이 사랑과 차이가 나는 건 욕심이에요. 이 남자 이 여자 꼭 내가 있어야 되고 나한테 안 오면 죽여도 돼. 죽여서라도 내가 갖는다. 이 욕심이 들어가면 집착이 되고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하게 되면 사랑이 돼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소망을 둔 게 아니라 자신의 뜻에 하나님의 소망을 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왜? 자기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제가 두 사람만,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은요 사무엘을 자기의 수하에서 길러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줄 아세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죄를 졌는데 두 아들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욕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해요. 전쟁에 나갈 때 법궤를 들고 갔다 법궤도 뺏기고요. 오히려 두 아들 전쟁에서 다 잃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4장 10절 11절이에요. 불의 전투를 하고 11절 하나님의 궤도 뺏기고 두 아들이 죽게 돼요. 왜? 욕심 때문에. 여러분 사울 왕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6절에 이렇게 나와요. 사울이 주님께 물었으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해 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욕심이 있으니까. 자기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주는 욕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다니까 안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본인만이 아니라 모든 아들이 비참하게 죽어요. 왜? 욕심 때문이에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자신의 욕심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무당을 찾아가요.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으면, 말씀을 들으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근데 내 욕심이 내 약한 모습과 내 실수를 보게 하지 않고요, 오히려 내가 바꾸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난함으로 내가 옳은 걸 증명하려고 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내가 변해야 합니다, 이게 결론인데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욕함으로 인해 내 자신이 변해야 될 부분을 숨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약점만 잡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변하려면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 돼요.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편해요? 남을 비난하는 게 편해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교회예요, 서로 비난하는 게 더 많다는 거 아세요? 제가 교회를 다녀보고 교회 소식을 들어보면 의로운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변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이 많아지다 보니 교회 중에 법정 소속뿐만 아니라 그 안에 무수히 많은 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우리가 변명하는 줄 알아요? 야,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데인데 뭐 다 그런 거야. 위로가 되세요 그게? 전 안 돼요, 위로가. 저는 교회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다른 사람이 너 왜 이거 안 변해가 아니라, 주님, 내가 힘들지만 변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이 있는 거 아는데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냥 사도 바울처럼 주님, 나는 욕심쟁이입니다, 난 쓰레기예요, 그래서 주님, 나는 가치가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주님이 오지 않으면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한순간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쓰레기 냄새가 납니다. 이걸 인정합니다. 여러분, 인정할 때부터 뭐가 일어나는 줄 알아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요. 저는요, 예전에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나는 쓰레기입니다, 나는 뭐 이러면 진짜 쓰레기인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쟤는 좀 바뀌어야겠다. 근데 제가 주님을 진짜 제대로 알고 나니까 제가 쓰레기예요. 저는 이 말에 하나도 토를 달고 싶지 않아요. 그냥 쓰레기예요. 생각하는 게 이기적이고요, 굉장히 남을 배려하는 것 같고 헌신하는 것 같고 선교하는 것 같고 구제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뼛속 깊은 데 있는 이기심을 내가 알아요. 이기적인 동기가 있는 것도 내가 알아요. 그래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는 이기적이고 쓰레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저는 진짜 뭘 하든지 주님 뜻에 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왜 큰 싸움이 일어나요? 서로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다 보면 싸움이 커져요. 왜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내가 그래도 조금은 괜찮다는 걸 증명하려고. 제가 여쭤볼게요. 그 증명해서 뭐 하시려고요? 증명해서 뭐 하려고요? 행복하세요? 서로에게 비난의 칼을 날리고 시시비비를 따지는 방법으로 여러분, 결코 그리스도인의 은혜가 흘러갈 수 없어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어요. 어떤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는 내가 뭔가 바꿔야지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없었어요. 여인들에게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25절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단 말이냐? 그리스도가 마땅히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엠마오 제자까지 포함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사랑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리고 내가 뜻하는 계획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멋지게 일어날 것 같죠.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요거 내 말 안 듣는 사람 빼고 다 빼고 내 말 잘 듣는 사람, 내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 이 사람들하고 돌격 앞으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 같죠. 제가 장담하는데요, 커질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사람들 보기에 굉장히 모양이 좋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나요. 가정에서 누군가가 잘 했고 누군가 못했다는 걸 시시비비를 가림으로 인해서 가정에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고 은혜가 와요? 아니요. 사랑하면 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랑만이 그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요. 내가 옳으니 그르니는 결코 사람을 바꾸지 못해요. 제 딸 제가 바꿀 수 있다고 해 천만의 말씀 못 바꿔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저는 하나님이 그 아이를 바꿔주실 거라고 믿어요. 끝까지 그 옆에서 그 사랑을 부어주는 방법 외에는 길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이런 부탁 한번 드려요. 사랑하십시오. 조건과 이유 없어요. 사랑하십시오. 장소가 상관없어요. 사랑하십시오. 저 인간은 도저히 못해요? 사랑하십시오. 저 인간이 나한테 무슨 짓 한 줄 아세요? 알아요. 사랑하십시오. 목사님, 사랑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밥 먹여주는 줄 아세요? 사랑이 밥 먹여줘요. 사랑하십시오. 저는 그거 외에 다른 답을 못 찾겠어요.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랑하십시오. 그거 외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십시오. 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왜 돌아가시기 전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 고별 설교의 내용이 딱 하나예요. 사랑하라. 왜 이 이야기 하나를 알고 돌아가셨을까? 제일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하나님의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진심으로 사랑해 보십시오. 그랬는데도 안 되는 일이 있다면 그때 저에게 오십시오. 한번 주님이 하신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길 바라요. 주님을 따라가길 바란다면 우리의 눈에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과 주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다 보면 저 사람이 걸림돌이 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루려다 보면 저 사람이 내가 진짜 마지막까지 품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사랑하십시오. 우리의 눈에 이제 내가 바라는 일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의 영광이 보이는 그런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래서 이 찬양 부르고 싶어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엠마오 가는 두 제자가 눈이 가려져 주님을 못 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상태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눈이 지금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진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볼 수 있는가? 그러면 됩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 주님 앞에서 함께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영광 이곳에 우리 일어나서 함께 우리 엄마 부를게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발 우리의 욕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온전히 변화되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이 보여야 하고 주의 말씀이 들려야 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그 삶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쓰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하나님 절망의 자리로 돌아가 주님 앞에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상황과 또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어려움과 역경의 순간들이 우리를 찾아올지라도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주님과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제자들처럼 우리의 욕심이 가려져 하나님의 원래의 그 소망을 보지 못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가려졌던 욕심을 제거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으로 알아 이 시간 주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주님과 함께 세상을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뜻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